오늘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일학교 선생님 다 아실 텐데 이건 주일학교 공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격려, 격려인데요. 1년 동안 이제 저희 주일학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 격려는 선하심이라는 그 챕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하심 중에서 이 격려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멘. 한번 옆 사람께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저한테 아멘하지 마시고 옆 사람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누가 물으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삶으로 다 직면된 거 맞죠?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선하다는 말은 시작과 과정과 끝, 이 전 과정이 있어서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과까지도 선한 것, 그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선하신 분은 누구죠? 질문이 너무 어렵죠. 이 땅에 선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쵸? 그렇죠. 제가 너무 제가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하니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죠. 그 말은 악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악함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악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계획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또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요.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 막 졸리거든요. 그래서 졸지 마시라고. 지금 이 시간대가 굉장히 힘든 시간대죠. 졸음이 많이 올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착한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 하잖아요. 저 사람만 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그죠? 뭔가 건빵 한 10개 먹은 것처럼 그죠? 답답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삶의 무게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이 대학 4 년까지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취업 문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또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게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니까. 마지막에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항상 어떻습니까? 믿음 가운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또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를 운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깜빡이는 켜라고 있는 것인데 켜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뭔가 이상하겠지? 차문을 내려야 되나? 쉽지 않죠. 세상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괴롭고 자괴감 들고 새벽에 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군요.'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다 삽니다. 사는데 이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격려, 격려.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부분 찬양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인가요? 모든 상황인가?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말이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고 가는데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반드시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려가 먼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말과 행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막 공감해 주고 "아유 그래요." 막 있잖아요. 그죠? 막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 1시간 하세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기도 1시간 했어요." 하는데 "기도 2시간 하세요." 이러면 진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고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싶어도 들어 주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예. 우리 행동으로도 옆에 가서 손을 이렇게 싹 잡아 준다든지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손을 얹어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런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지쳐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런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격려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때로는 치유해 주기도 하고 힘과 용기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죠. 지난번에 TV에도 나왔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 도심 중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막 흉기가 아니었죠. 막 굉장히 위협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다들 거리를 두면서 저 뭐야?" 이런 거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잡아가야 되지 않아?" 막 이러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그냥 다가가서 냅다 안아 버리는 거죠. 그냥 안았어요. 처음에는 막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그분이 힘이 탁 풀리더니 그냥 그 청년의 어깨에
자신을 맡기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옆에 이것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해줄 사람이 없어. 손을 잡아 주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격려는요, 때로는 분노에 휩싸인 사람, 그리고 정말 위험한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그 위태로운 그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격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 격려가 과연 이런 격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이 본문,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연대를 추측할 때에 AD 한 94년에서 67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한 뭐 30년쯤 뒤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로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AD 한 64년쯤에 이 로마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로마 대화재. 다들 아실 거예요.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64년 7월 어느 밤에 갑자기 로마의 저 북서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이 북서쪽에서. 자, 그런데 이 불길이 얼마나 이 화염이 강했던지 한순간에 로마의 도시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산불이 좀 많았잖아요. 이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면 금방 끌 수 있는데 초기 대응이 늦어버리면 못 끕니다.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화염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한 2주 열흘 동안 도시가 탑니다. 어마어마하죠. 로마의 도시가 열흘 동안 타요. 로마는 당시에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 안쪽에 10개의 구역, 강 바깥쪽에 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이 불길이 10일 동안 타면서 이 10개의 구역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강은 못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 10개의 이 구역에 이 모든 도시 집들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마치 미처 못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거죠. 자, 그 당시에 내 부모가 죽고 내 아내거나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 홀라당 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 뭐 하나 건질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은요, 남기는 게 없습니다. 죄만 남겨요. 아무것도 없이 한 줌의 죄로 바뀌어버린 거죠. 수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64년 7월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군중들, 처음에는 이 군중들이 허탈감, 상실감, 그렇죠? 괴로움, 슬픔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곧 어떻게 되는 거죠?
분노로 바뀌는 거죠. 과연 누가 불을 질른 거야? 누가 불을 질러서 내 가족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것이지? 내 재산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바꿔버린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예, 이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이 범인으로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선상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의 기록 보면은요,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도시는요, 굉장히 막 이게 세계의 중심인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기에는 안 좋았던 거예요. 막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집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좋았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시민들이 이 로마의 황제 이 네로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그 네로가 자기의 그 위협 앞에서 다른 방화범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네로의 박해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성난 시민들의 그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서 살인을 허용해 줍니다.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 집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장대에 매여 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죠.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은 이날, 내 부모가 죽은 이날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와 부모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날. 그 일이 바로 로마의 이 대화재, 이 사건 때 일어났던 이유죠.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어땠냐?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친로마, 로마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없고 가난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에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부인하면 이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이런 갈등, 내가 예수를 진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을 앞에 이렇게 보시면 1절, 2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수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다. 그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대해서. 3절 밑에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4절에서는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좀 만약에 이 큰 덩어리로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자는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격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격려하라는 말인 것인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격려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고 이 격려하라는 말, 이 말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를 받아라, 격려를 받아라. 그것이 그 당시에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바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담력이라는 말은요, 숨김 없이 혹은 자유롭다, 자유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원래는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권.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원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요 성소에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휘장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 이 성소는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무도 그 커튼 뒤로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거기는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죄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그죠? 줄을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니까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장소는 어마어마한 장소인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죽이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불타 죽고 동물의 밥이 되어 죽고 처참한 인생,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막 카타콤에 막 들어가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이 기자는 뭐라 합니까? 너희의 진정한 힘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너희가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힘들고,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웃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혹은 손을 잡아주거나 우리가 어깨를 두들려주거나, 그렇죠? 안아주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복음. 절대적 가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록한 이 저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절망과 고통과 어둠을 걷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야기하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5절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모여라는 겁니다. 더 많이 모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란에서도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란에는요,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복 경찰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안이 있고.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그 모임 속에서 내게 부어주셨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 죽을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던 자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정말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모세 시대에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때가 힘든 건지, 아니면 요즘처럼 많은 선택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힘든 건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태함과 이 게으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이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힘들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 나를 죽인 사람이 쫓아오면 둘 중 하나예요. 앞으로 가면 돼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다 죽으면 하나님이 이왕 앞으로 가라 한 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오늘 좀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내가 내일 또 기도해도 되고,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내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타협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 좀 힘드니까, 내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 오늘만 날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있으면 되지. 내가 예배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못인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내 월급 봉투가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내 아이들이 내 노후를 책임질 위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에 이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란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땅이 넓어서
도시와 도시를 이제 이동할 때 버스로 뭐 12시간 이상 걸릴 때도 많고 대부분 다 8시간 이상 걸리는, 왜냐하면 사막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뭐 버스가 편하지 않습니다. 언제 출발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차면 출발합니다. 시간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다가 시간 되면 시간마다 차를 세워서 알라에게 절을 하죠. 그러나 이 이란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주 모입니다. 도시와 도시를 건너와서 한 곳에 모여요. 왜냐하면 어 그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리더가 너무 적습니다. 양떼는 많은데 리더는 적고, 그래서 한 리더가 도시를 건너가야 되고 근처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도시로. 그것이 때로는 8시간, 때로는 11시간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입니다. 왜요? 그 모임 속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위로와 힘을 받아요. 그 모임을 해야만 내가 이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나누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란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다 감시자예요. 제 친구는 항상 성경을 숨겨서 보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봐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생활해 오셨는지 그 나누는 것.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흩어져서 또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북한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건너온 그 탈북자들, 그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도 모임을 하죠. 몰래 모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몰래 지하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왜 모입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데,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일인데 왜 모일까요? 그 모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진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내가 정말 힘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안 되고 그것이 나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전도사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전사 할 때 너는 왜 수요일 예배 가냐? 우리 이시우스 수요예배 오는데, 야 요즘 교육전사가 누가 수요예배 가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목사님이 오라 하냐? 교회에서 강제로 오라 하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배를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라 한다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사 안 하면 예배 안 오고 목사 안 하면 예배 안 오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중직자가 아니면 예배 조금 빠져도 되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해요.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다 부모고 다 또 손주들을 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저희들 생각에 만약에 '아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수요일도 가야 되나? 뭐 금요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그것이 흘러가요. 무의식 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요만큼 생각했지만 20-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앉게 될 때에 불과 20-30년 뒤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요만큼이요. 그들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왜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은요, 그들이 나중에 2-3년 뒤에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아마 그들은요, 대부분이 예배란 정의할 때에 주일, 일주일 중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우리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모일까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전도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격려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위로와 격려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와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습관들이요. 생겨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했던 그 기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모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역 모임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간 줄 믿습니다.